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또 내일 24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가 직감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신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유언적인 설교 혹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2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돼요.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 부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유언적 고별 설교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상을 시키면서 이제 그들이 과거 해왔던 일들 그것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여러 과업들 그것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이 오랜 세월들을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 올바른 그 길에서 떠나지 말 것을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다 이제까지 보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3절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지나온 여러 세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물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그들이 살았던 삶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대다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 그 땅을 살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다 목격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잘 소개받을 수 있겠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었다. 그것을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죠.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미쁘셨다, 변함이 없으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또 장차 그들에게 남아있는 과업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관하여서는
4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 가서도 보시면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10절 앞부분에서 보시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분배는 다 마쳤지만 이 땅의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주저하게 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면 그대로 그들은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들이 믿고 순종만 한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처럼 너희가 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앞으로도 너희가 그 남겨진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믿고 순종만 한다면 여호와께서도 계속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면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군대 대장이 앞서 행해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전사가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딱 한 번의 예외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처럼 잠시 나타나시기도 한 겁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 그 모든 결과로 그들이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됨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의 설교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또 11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표현들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당위를, 의무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유일신 신앙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11절을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8절에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도록 해라. 7절에서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거나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요. 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경고를 그들에게 덧붙이는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보면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확실히 알아라. 무엇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하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가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행해 주셨던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4절에서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숨기는 길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이런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기일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또 16절에서 마지막 절에서도 역시 그 부분을 강조하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모든 불기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한 말씀도 응해 왔고 앞으로도 응하게 될 것이나 또 반대로 불길한 말씀도 응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라. 그것의 기로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생애 본분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래도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함께 그 험악하고 어려운 세월들을 믿음으로 살아온 일들은 비교적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났을 때 과연 이들이 이 길로부터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지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대단히 우려가 되는 내용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떠날 기약을 앞두고 이러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계속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일에 언제나 힘을 기울이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떠나가고 난 자리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올바른 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한 부탁을 자녀 손들에게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사실들을 꼭 당부하고, 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 속에서 정도를 따라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이 복된 명절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주어진 현실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솔선수범을 잘 배우고 또 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오라가신 하나님, 또 1년 가운데 특별히 명절에 좋은 날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던 모든 선한 일들, 또 모든 선한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았다고, 그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을 촉구하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남겨진 삶이 언제인지 저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나 남겨진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또 믿고 순종하는 이 삶에 끝까지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자녀 손들도 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자녀 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명절날에 또 그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안정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인하여 또 괴로워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